어떤 부목사님 한 분과 우연히 이제 본인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한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의 설교가 굉장히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사이트에 링크가 되어 있더래요. 제목 때문에 그게 링크가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제목을 정하면서 이게 혹시 가발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이게 딱 가서 링크가 돼 있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유튜브의 조회수가 막 폭발적으로 이렇게 돼서 이게 뭔가 비법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근데 이제 설교 말씀을 들어보시면 왜 이렇게 주제를 정하게 됐는지 아시게 될 텐데, 선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2월 1일 날 고상원 전도사님,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의정부의 예수소망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전도사님이 인사 교제하러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 반갑게 인사도 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두 주 전에 이제 제목을 정하고 묵상하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목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게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 이게 쓸데없는 관심이 있지 않을까, 제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의 영린을 건드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 나누다가 이제 본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머리가 뭐 그러시냐고 했더니 제가 제 속마음을 나눴습니다. 이게 빛의 각도에 따라서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진들은 제 설에서 이거 지워라, 이거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얘기하는 사진들도 있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머리숱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고민이다 나도.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나만 그런 건 아니고 여러 인들씨는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고상원 전도사님이 본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막 어렵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키도 건장하시고 머리숱도 제법 많고 30대 중반 초반 정도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머리숱 제가 보기엔 많아요. 그런데 이제 머리 얘기가 나오면 지방의 다른 목사님들과 이야기할 때 머리가 빠진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방의 다른 어른 목사님들이 전사님 괜찮아, 지금 이렇게 머리도 좋은데 괜찮아, 아직은 괜찮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일단 50 넘어봐 그러면 머리 감는 거 두렵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듣다가 목사님들, 사실 목사님 제가 우리 아버지께서 머리가 없으세요, 이러면 분위기가 확 급변한대요. 급 위로 모드로 이렇게 확 바뀌어서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이렇게 한 세대 걸러서 나온대 한 세대 걸러서 나온대. 그러면 전도사님이 거기 얘기 듣고 다시 못을 박듯이 이야기하시던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도 머리가 없으셨어요. 이제 이러면 이제 다 무안해서 아무 말 못할 만큼 어렵고 힘든 그런 한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왜 그럴까, 자기가 왜 아직까지 이렇게 머리숱이 많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본인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기도 제목이 주님 제가 결혼할 때까지는 머리가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무사히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혼할 때까지 배우자를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할 때까지는 머리가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진짜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이미 결혼하셔서 아이가 2명이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옆에 사모님이 잘 듣고 계시다가 진짜 정색을 하시면서 아쉬운 목소리로 이왕 기도하는 김에 평생 머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왜 그렇게 기도했냐고, 믿음을 그렇게 썼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외모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여러 우리의 분위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우리의 내적이고 은밀한 정체성,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는 것과 사실 많이 다 있습니다. 외모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 바깥에 있는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 아니죠. 건강하지 않습니다. 얼른 사라져야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내밀하게 우리 스스로만 알고 있는 여러 기준들과 어려움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럼 여러 학자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것을 그냥 읽혀진 그대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단순 이해하면, 그가 머리가 없었는데 아이들이 나와서 대머리 올라가라 조롱을 했더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여서 그들이 암콤이 나와서 그들 찢어 죽였다, 42명이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놀렸다고 하더라도 저주까지 해서 사람이 죽으면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그 상황을 잘 모르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여러 본문의 학자들이나 주석하는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를 좀 보게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요. 이걸 단순히 모욕을 받은 엘리사를 저주하여서 사람이 죽었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강해에서 살펴보듯이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내게 갑절의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갑절이나 되는 역사가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였습니다. 그렇게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네게서 떠나가는 것을 보면 너에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과연 그 얘기를 하자마자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은 특정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으로 본인도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다른 사람들도 알았는데, 이 엘리사가 갑작스럽게 엘리야가 떠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건가? 라는 것을 스스로 탐구하고 알아가는 데에 중요한 3가지 기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구나,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되는. 첫 번째가 엘리야와 함께 엘리사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왔을 때, 엘리야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떨어뜨려 놓은 옷을,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다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오는 기적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물 근원이 이제 토산이 없어서, 물이 나빠서 토산이 없는 그런 성에 가서 그 성의 물 근원을 치유했던 것, 회복했던 그런 것을 통해서 엘리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선포되고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나와서 그에게 조롱했던 이 사건이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기적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을 기적이다 아니다 드러나는 사건들보다 엘리사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 내게 말씀을 주셨어, 다시 말해서 본인의 정체성을 내가 신뢰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장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라는 관점으로 이 본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실제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잘 신앙생활하고 있나? 우리가 건강한 건가? 라고 물을 때 우리 안에 드는 많은 참소의 소리들이 있고, 우리 주위에도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게 하는 여러 말들과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우리 본인의 모습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나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3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거기에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작은 아이들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작은 아이들,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떠올리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나아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청년들이나 젊은 성인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어린이,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작은이라는 표현도 까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작은 어린이라는 뜻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연소한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아이들이라는 것은 엘리사와 비교해서 나이가 어린, 그런데 완전히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성가대 지휘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맡았던 성가대는 굉장히 특별한 성가대였어요. 수요일날 성가대가 모였는데, 거기는 수요일날에도 성가대를 모이나 싶지만 특별한 분들이 성가대를 모였거든요. 할머니 성가대셨어요. 그래서 최고 연장자, 반장, 거기에서 말 좀 한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의 최고로 연로하신 분은 86세셨어요. 86세, 85세. 그리고
제일 막내 66세, 7세 이 정도 되셨습니다. 보통 70대 중반을 이루고 계셨거든요. 한 번은 여름에 어떤 분이 무겁게 이게 수박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연습을 오랫동안 하거든요. 뭐 파트를 나누고 이런 거 없고요. 유니즌으로 똑같은 걸 계속 부르는데 그 중에는 그 글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노래를 해야 이제 앞에 나가서 자신 있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그 노래를 안다고 생각하고 노래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수박이 딱 오고 성가대 준비 시간에 잠깐 이제 연습 준비 시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잘라야 되는데 세상에 80 먹으신 할머니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요즘 어린 것들은 엉덩이가 무거워서 저런 거 봐도 움직이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60대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주방에 막 가셔서 도마랑 칼 갖고 오셔서 자르시더라고요. 요즘 어린 것들이 제가 얼마나 잘해서 어려웠는지 몰라요. 요즘 어린 것들은 엉덩이가 무거워서 움직이질 않는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어리다라는 표현과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향이 연소하다, 나이가 어리다,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학생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엘리사와 비교하였을 때의 신체적인 나이뿐만 아니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다시 말해서 당연히 존경하고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여러 모습들을 표현할 때에 깠단 나아르 깠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젊은 아이들, 그들에게 조롱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말이 우리에게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평생 상처를 주기도 하기 때문이죠. 잊지 못할 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지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제가 세례 어떤 간증하시는 분을 들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아픔이 있더랍니다. 어떤 이야기를 간증 때 하셨냐면 이분의 어머니가 아주 미모가 뛰어나신 분이셨답니다. 당대에는 미인이라고 이야기될 만큼 소문나게 예쁜 분이셨는데 아버지를 만나게 되셨어요. 아버지는 당시에 동경 유학을 했던 와세다 대학을 유학했던 그런 유망한 청년과 교제를 하게 되셨고 동거를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쁜 어머니와 아버지, 똑똑한 아버지가 만나셨는데 불행히도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적응을 잘 못하시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버리셨대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평소 때 사람들에게 예쁨과 사랑을 받던 분으로서 자존심이 너무 셌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임신했던 거 알리지 않고 결혼 안 하고 동거한 상태에서 자녀가 생겼다는 걸 알았는데 혼자서 내가 잘 키울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고 독하게 키우셨대요. 혼자서 딸을 낳아서 엄청 열심히 키우셨답니다. 그리고 아비 없는 아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아주 무섭게 키웠대요. 훈육도 하고 너 말 똑바로 해, 너 태도도 똑바로 잡고 있어야 돼, 아주 독하게 키우셨대요. 근데 본인이 이제 돈을 벌어야 하니까 아이는 어려서부터 혼자서 밥을 해 먹고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당시만 해도 여성 혼자서 뭐 할 수 있는 직업이 변변하게 많이 있었겠습니까? 오래전 이야기니까 힘들죠. 그렇게 힘들게 혼자서 버티시다가 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어머니의 약값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여고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이분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20대 후반이 됐겠죠. 10년 정도 열심히 일했는데 집에 돌아갔는데 너무 힘들고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일 가지고 하지만 끝은 없어 보이고 어머니가 뭐 나아지는 게 아니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평생 후회할 만한 말을 하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어요. 뭐라고 말하게 됐냐면 물걸음이 들어가니까 어둑어둑한 곳에 어머니께서 자기를 이렇게 퀭한 눈으로 이렇게 보시는데 멀뚱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엄마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엄마 죽어 이런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뜬금없이. 그러고 나서 어머니께서 정말 돌아가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건강은 계속 안 좋으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늘나라로 가게 되셨죠. 본인도 가정을 이루게 됐고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키우면서도 잘 보냈는데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와 마주쳤던 엄마의 눈빛, 그리고 그 눈빛 앞에서 자기가 했던 말, 엄마 이제 그만 죽어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자기에게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돼서
내가 복음으로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니까 제일 먼저 회개되고 내가 제일 먼저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그때로 돌아가서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구나. 그때 내가 그랬어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게 평생 마음에 한이 되더라. 평생 마음에 한이 되더라. 한마디 했는데 한마디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한 말이 평생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기억날 만한 아픔이 될 수 있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그냥 건네준 말인데 나는 그냥 예스럽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지. 힘들고 내가 왜 이런 말 들어야 돼 싶을 정도로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 삶이 통째로 부인당하는 것 같고 어려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말이 그렇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이런 말들 중에서 가장 우리의 연약한 곳을 가장 아프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독한 말과 그리고 가장 자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번 설을 보내면서도 아이고 이 자존심도 없는 사람, 아이고 내 마음속에 드는 수없이 드는 생각들이 마치 어린아이가 엘리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순종하게 나아갈 때에 아이고 막 뒤에 조롱하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끊임없이 참소하는 소리가 마구마구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너무 어렵게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그것을 참아내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그것을 끊어내는 것, 그게 옳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서로에게 자기에게 말하는 것,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 스스로에게 너의 연약함을 놓고 헤집어서 이야기하고 집중하게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나오고 끊어낼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 거구나. 그대로 두어서는 될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들을 대적해서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정체성, 부르심 위에 서야 하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첫 번째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하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의미 있게 묵상하도록 하게 하는 단초는 대머리라는 단어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머리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도 죄가 아니지만 율법이 있었던 구약시대 때도 죄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병과 같은 것과 연관되어서 머리 없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율법에서도 선천적으로 머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부정하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막 화를 내고 있고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리고 암곰이 나와서 이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또 다른 하나 재밌는 생각을 나게 해주셨어요. 그건 외모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엘리사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머리가 대충 없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근데 반면에 열왕기 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장면 하나가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모습을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이 묘사하는데 엘리야인지 모르고 어떤 사람이 와서 왕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모습인데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허리에 가죽띠야 아무나 띄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털이 많다, 가죽띠를 띄었다, 말을 그렇게 한다라는 말에 왕이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 엘리야에게 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털이. 그리고 그것도 사람들에게 보이는 곳에 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털이 많고 그리고 아주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 남성적인, 야성적인 가슴에 털도 있고 막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건대 이 본문 말씀으로 보면 물론 머리숱이 많았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털이 많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가장 커다란 차이가 있다면 외모, 그 중에서도 털이 있고 없고
머리털이 많고 없고 이렇게 대조가 되더라고요, 겉모습. 그리고 엘리사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엘리야인데 다른 무엇으로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외모 아니겠습니까? 다른 무엇으로 어떻게 차이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외모인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구나. 내가 존경하는 엘리야와 다르구나. 이 다르다는 것 자체를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대머리 죄가 아니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 죄 아닙니다. 우리 잘못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것이 이거 벌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차이인 거죠. 거기에 매이거나 거기에 붙잡힌 바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전에 김재웅 씨가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김재동 씨가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나 봅니다. 근데 애들이 문득문득 놀다가 아버지가 없는 이 김재동 씨에게 친구끼리 잘 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를 푹 이렇게 하기를 네 아빠 없잖아. 너 아빠 없잖아.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하곤 했대요. 그러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게 내 잘못이가. 아버지 없는 게 내 잘못이가 그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게 내 잘못이냐 이렇게 질문을 오히려 하면 그랬더니 아이가 네 잘못은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를 네 잘못은 아니지. 아버지께서 건강이 안 좋아서 일찍 돌아가신 게 네 잘못은 아니지. 그럼 됐다. 그럼 된 거지 뭐. 내 잘못 아니고 내게 그건 없는 거고 내게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다르다고 생각할 만한 것이고 근데 거기에 내가 매여 있지 않고 거기에 내 믿음 생활과 내 삶의 믿음 생활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무엇과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내게 없다는 것.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배우자가 있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직장이 있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그게 있고 그게 내게는 없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임삼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소천하셨지만 이분이 어렸을 적에 소아마비를 앓으셨습니다. 2살 때였는데 신체적인 조건에 매여 산다면 정말 이 세상 사람이 보통 벌써 아니었을 것이라고 본인이 간증하시던 분이었는데 성장하는 동안 수없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셨대요. 이게 한국에서 장애를 가진 상태로 산다는 것이 당시에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이게 양쪽에 다 소아마비 때문에 그러니까 양쪽 발이 다 불편하셨거든요. 한쪽 비 조금 더 그렇고 저는 이분을 한번 강의에서 듣게 됐습니다. 교회에 한번 초빙해서 이분 말씀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분이 본인이 이런 장애가 있다는 것 때문에 약속 시간 지키는데 아주 과도하게 열심을 내셨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분을 돕기 위해서 자리도 양보하고 아유 뭐 먼저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지. 뭐 본인은 이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나도 똑같다라는 것을 이제 본인이 마음 때문에 그걸 이제 표현하고 이렇게 하셨답니다. 근데 지금이야 핸드폰에 앱도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어느 약속 시간까지 갈 때 버스 못 타고 지하철 못 타고 이렇게 하면 언제 걸려서 이렇게 가면 된다. 어디서 타면 된다. 이걸 잘 알게 되지만 본인이 불편하니까 약속 시간까지 갈 때 늘 지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또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근데 자기는 그걸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성격이 미리 타야 될 버스 정류장 미리 어디에 가야 되는지 몇 번 버스인지 이걸 다 알아보고 그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가서 본인이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내 몸 불편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하고 이런 거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아주 병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셨대요. 용납이 안 되는 거지 본인 스스로가. 나 그렇게 싫은 거 싫다고. 나의 장애를 생각나게 하는 거 너무너무 싫다고. 근데 이런 목사님에게 기억에 깊이 각인될 만한 사건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답니다. 한국 예수전도단 설립자인 오대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입니다. 헌금을 하신 적이 있으셨답니다. 당시에 예수전도단 총무간사로 이분이 섬기고 계셨는데 김준곤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김준곤 목사님이 CCC 설립자였는데 이 목사님께 헌금을 전하게 되는 그런 심부름을 하게 됐답니다. 본인이 총무였으니까 이 오대원 목사님이 주신 헌금을 가지고
CCC 김종건 목사님에게 이 헌금을 전달해 드리려고 이제 가는데 또 그렇게 뭐 서둘러서 막 이렇게 가셨겠죠. 근데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김종건 목사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으셨대요. 다만 이제 사진으로 언젠가 그분이 이렇게 대충 생겼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으셨답니다. 근데 목적지에 도착해서 목사님이 계신 방에 들어가 보니까 백발의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백발의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앞에 가서 꾹 인사를 드리니까 목사님이 구수한 호남지방 사투리로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분이 김종건 목사님께서 신안 앞바다 이쪽 출신이거든요. 문준경 전도사님이 전도하신 대표적인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수한 호남지방 사투리로 이야기하시는데 아니 자네 다리는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이분이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그렇습니다. 소아마비 때문에 이렇게 다리를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런 어서 여기 앉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김준곤 목사님이 자리를 앉게 한 후에 등을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임삼식 목사님에게. 그때 당시는 간사님이죠. 고생했다, 고생했어. 오늘까지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그래도 은혜다. 주님께서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오늘까지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그래도 은혜다. 주님께서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래요. 처음 만났는데 앉혀놓고 앉자마자 고생했다, 고생했어. 오늘까지 사는 거 얼마나 힘들었니? 예, 주님의 은혜다. 주님께서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 얘기를 갑자기 준비도 안 된다고 어떻게 훅 이제 치고 들어오시는데, 자기가 그 앞에서 갑자기 그렇게 하시면서 얼굴을 쓰다듬어주시더래요, 이 어른이. 와, 그런데 그 손길이 정말 큰 위로가 되더래요. 그때 그분 앞에서 정말 많이 울었대요. 갑자기 눈물이 퍽 터지더니 엉엉 울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씩씩하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장애내가 극복했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손길 한마디에 그냥 무르르 무너져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더랍니다. 목사님께 헌금을 드리고 나올 때 이 김준곤 목사님이 임삼식 당시에는 간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평생 기억하게 됐대요. 자네 가슴에 잘 새겨두게. 사람들은 곰팡이를 보면 질겁하며 닦아버리지 않나? 그러나 곰팡이에서는 항생물질로 사용되는 페니실린이 나온다네. 곰팡이 없이 페니실린을 만들 수 없어. 세상은 자네를 곰팡이 같은 인생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자네는 페니실린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래요. 자네는 페니실린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지금이야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놓고 사회적인 여러 관심들이 있기도 하지만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손가락질하고 이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취직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내 가족에 있어서도 마치 내가 진짜 곰팡이 같나? 내가 이런가 싶을 그 말씀 마치 꼭 찝듯이 이야기하셔서 사상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페니실린같이 좀 쓰실 거야. 그렇게 말해주는데 그 말 때문에 본인이 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느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 우리한테 없는 거 죄 아니에요. 대머리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듯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있을 법한 것이 없다고 해서 그게 우리 죄 때문인 것도 아니고 그게 우리에게 뭔가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에게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아이고 고생했네, 고생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줘야 하는 거죠.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이끌어가실 때 그가 자기에게 조롱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야기할 때에 내게 그런 머리가 없어. 그래, 나 없어. 내 삶은 그래. 다른 사람 보기에 나를 그렇게 보일 수 있어. 그게 뭐? 그게 하나님의 길이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은혜의 조건들에 대해 우리가 감사하며 스스로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거 죄 아니야. 우리가 재정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우리의 사업이나 이런 일들이 죄 아니야. 그냥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해줘야겠더라고요. 세 번째로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시는 단어는 올라가다라는 단어예요. 올라가라. 23절 말씀에 계속 나오는 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화낼 말이야 싶죠? 대머리야, 이거는 사실 좀 민감하니 그렇다고 하지만
근데 구약시대 때 이게 뭐 죄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게 욕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황을 살펴보면 이게 엘리사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도 모욕하는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전에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올라가는 사건을 묘사할 때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야기해요. 그가 베델에서 또 여리고까지 3번 점프해서 움직일 때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올려보내신다, 그 이야기를 해요. 엘리사가 듣고 나도 안다, 가만히 있어라. 그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마지막으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갈 때에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젊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부분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건너오는 장면을 보고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있나 보다라고 그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증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계속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중간에 떨어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보도록 갈까요? 막 강권해서 엘리사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엘리야를 찾아서 사람들이 훅 떠나서 3일 동안이나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올라가는 장면들을 보았고 그게 소문도 퍼졌고, 그리고 이 엘리사는 다시 처음에 그가 엘리야와 엘리사와 함께 했던 베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럼 이 일과 되어진 일들을 아마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젊은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엘리사에게 너도 올라가라, 대머리야 너도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런 능력으로 너도 한번 해보지, 너도 한번 엘리야처럼 그렇게 그런 삶을 끝나보지.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갈멜산에서부터 그리고 그의 삶에 여러 일들과 기사와 이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마지막 불말과 불명거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사건 참 놀랍고 엘리야의 능력과 엘리야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나는 사건이라면 엘리사에게 대머리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너도 그와 같이 해보지, 너에게는 왜 능력이 없니,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라고 조롱하는 것과 비슷하게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여러 믿음의 사람들 보고 우리 스스로가 봤을 때 우리에게 능력 없는 것 때문에 혹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합니까? 그리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도 나는 다시 돌아갔나 보다, 믿음이 없는가 보다라고 너무 쉽게 결단하고 속단하죠. 그리고 기도하고 나아가도 내게는 왜 그런 능력이 없나? 왜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고 왜 그렇게 나와서 금식하고 뭐 어떻게 해도 왜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나? 내게 능력 없는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심각하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생각들에 의문과 의심을 제기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능력이 없는 거 죄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온 식구가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저희는 명절이나 돼야 온 가족들이 영화 보러 다녀요. 주로 조조를 봅니다. 싸니까. 그러니까 조조를 보러 가는데 재밌더라고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형사들이 마약 사범들을 잡기 위해서 잠복 근무를 하는데 그 마약 사범들이 있는 그 은신처 사무실 건너편에 잠복 근무를 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치킨집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렇게 잠복 근무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너무 쌩한 거죠.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치킨집 아저씨가 이 치킨집을 닫게 돼요. 그럼 자기들이 잠복 근무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뭐 이렇게 아이디어가 흘러서 그 치킨집을 인수하게 됩니다. 당연히 닭을 튀겨본 경험들은 없잖아요. 모두가 다 튀기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정말 닭을 잘 튀기는 거예요. 그래서 닭을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서 충격적으로 프라이드를 시키는 게 아니라 양념을 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양념을. 이런 반칙이. 하지만 인생의 치킨의 반은 프라이드고 치킨의 반은 양념이잖아요. 갑자기 양념을 시키니까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이 주방장이었던 이 형사가, 주방장 역할을 했던 이 형사가 본인이 알고 있는 레시피는 한 가지밖에 없다. 본인 아버지가 수원에서 왕갈비
집을 하셨는데 이 왕갈비 소스를 만드는 것밖에 우리 집에 내려오는 난 이 양념은 그거 하나밖에 모른다. 당장 급하니까 그거라도 해라. 그래서 했다가 대박이 나는 일이 되고 그 치킨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미어터지고 줄 서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일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잘 되지? 왜 이렇게 잘 되지? 정작 잠복근무나 그 앞에 있는 마약사범들을 감시하지 못하고 치킨만 열심히 이제 튀겨서 파는 거죠. 막 그렇게 대박이 나도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잘 되니까 이 마약사범들은 조심히 다녀야 되는데 사람들이 줄 서서 보니까 그 사무실 거처를 옮겨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치킨집이 너무 잘 되니까 언제 이사 가는지도 몰라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이사이에 아주 그냥 구구절절히 마음에 팍팍 꼽히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너무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 갈 때 그 중에 한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해요. 소상공인들, 치킨집 장사들이죠. 다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이야. 경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마약 사범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소상공인들 다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사실 치킨집에서 느끼는 마음은 나 이거 뭐 하는 건가. 그리고 치킨집으로 보여지는 삶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듯이 거울처럼 투영하듯이 반사시켜주듯이 내 미래나 내 삶은 왜 이렇게 의미 없는 일들로 기다리고 왜 내가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평가받고 실제로 치킨집 안 되는데 계속 앉아있으면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형사분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부수적인 일도 엄청 바쁜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 여러 일들 때문에 헤매고 어렵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냥 우리의 모습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능력을 탓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아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써주실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기회가. 지금 엘리사에게 올라가라 이렇게 능력을 보여라. 네가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라. 그게 없다고 해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가 나쁜 사람도 아닌 거죠. 저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께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더라고요. 주님, 전 능력 있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에게 능력 있는 종이 되라고 하신 적은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능력 있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한 적은 여러 번 있었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에게 너는 능력 있는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어요. 제게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성경에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능력과 관련돼서 이야기하신 적은 없더라고요. 실제로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을 칭찬하고 혹은 책망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반면에 한 달란트 담긴 그 종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악하고 능력 없는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능력 있는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능력이란 말은 하나님께 쓰신 것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건 사람들 사이에는 은사이고 달란트에 불과할 뿐이겠죠.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너무너무 마음을 많이 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의 어떤 능력이나 영향력을 바라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 쉽게 참소하는 또 다른 목소리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에게 대머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너 그렇지 라고 계속 조롱하는 목소리로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서 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능력은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여주는 것은 딱 하나예요. 능력이 아니라 순종인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주님의 종된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여 주시는 통로인 것이죠. 능력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의 능력 없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때는 되게 잔인한 평가를 하고 우리 스스로 상처를 줍니까? 이번 설 때도 우리가 만나 뵈면서 부모님 뵈면서 우리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박한 점수를 줬습니까? 세뱃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면서도 그 세뱃돈 조금 5,000원, 10,000원 더 못 줘준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박한 점수 주고 지냅니까?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 모습을 사실 볼 수 있죠. 우리가 만약 정말 그렇게 능력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종으로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아들이 김충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젊은 부부입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아이를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1kg 조금 넘는 미숙아를 낳게 됐어요. 안타깝죠.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게 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근데 10년 동안 이분이 미존도 종족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미존도 종족이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종족을 얘기해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이에요. 미전도 종족이. 아무도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도 없고 예수님이란 거 아예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려고 이제 열심히 10년 동안 기도했대요. 근데 이게 열릴 듯 말 듯 하면서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교라는 게 나 내일 들어갈 거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다리가 잘 맞아야 되는 건데 파송하시는 분들이나 본인의 준비나 이런 것들 잘 맞고 무엇보다도 비자도 열리고 거기에 갈 수 있는 일이 열려야 되는데 10년을 기도하니까 될 듯 말 듯 희망은 보이지 않고 막 이렇게 이야기되다가 마침내 들어갈 수 있겠다 싶은 타이밍이 되었는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미숙아로.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있었겠죠. 원래 계획은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10달이 채워서 나오면 그러면 몸조리 이렇게 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중요한 이 타이밍에 갑자기 아이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참 기쁜 일인데 참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제 막 염려와 걱정이 이제 우르르 몰려오게 되잖아요. 당장 아이 건강서부터 시작해서 이 연약한 아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당장 인큐베이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다가 김용희 선교사님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기도를 해줄 때 이렇게 선포하셨다. 얘 너 쌍둥이를 낳았구나. 실제로 쌍둥이를 낳은 게 아니고 너 쌍둥이를 낳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 하나는 낳은 그 손주 1kg 조금 넘는 그 미숙아 아이 그 아이고 그리고 또 한 아이는 10년 동안 기도했던 그 나라 그 쌍둥이를 낳았구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가 아니라 이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과 동시에 이 나라 똑같이 그렇게 미숙하고 연약하고 섬겨야 될 그 나라를 네가 낳은 거구나. 그 민족도 낳고 아이도 낳은 게 그렇다면 앞으로 그 아이가 자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늦은 것 같으나 완전한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낳으신 거구나. 그렇게 기도해 주었대요.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기가 막힌 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건져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생각만큼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참소하는 또 다른 소리가 어린아이가 대머리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참소하도록 냅둘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리셨구나. 우리를 붙잡으셨구나. 우리를 쓰시겠구나.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확 눈에 띄는 장소가 나와요. 25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가 이제 왕들 앞에서 여러 귀족들과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명지가 사마리아이라면 그 바로 앞에 있는 갈멜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갈멜산 어떤 곳입니까?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삶의 피크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의 피크.
근데 엘리사가 지금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고 무슨 기도했을까요? 아쉽게도 성경은 안 썼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엘리사가 거기로부터 갈멜산으로 갔답니다. 이제는 거기에 바알 선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엘리야의 소문과 엘리야가 쌓았던 무너졌던 성벽을 제단을 쌓았던 그 제단과 하늘로부터 임하였던 그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그런 소문과 믿음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곳에 가서 그가 아마도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엘리야의 가장 믿음의 피크였을 때 엘리야가 삶을 살면서 가장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보여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저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제게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명절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한 기억도 있고 아프고 쓰라린 기억도 있고 그리고 잘해야겠다는 결단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잘할 거라는 후회가 있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은 갈멜산에서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절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쉽게 마음의 자리를 내주어서 아무 말이나 막 하도록 냅두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이 내게 없다고 해서 내가 비교할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하나님, 내게 다른 사람들이 능력이 없다고 해서 내가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 쓰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모든 상황과 역경들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내게 기준으로 주신 엘리야에게 주시는 갑절의 은혜와 영감을 위하여 내가 갈멜산 위에 올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구나.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2주 전부터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2주 전부터 생각나면서 계속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오늘 찬양을 좀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싶은데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계속 은혜 아니면 정말 서지 못해요. 어디 가든지. 지금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 할 때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합니다.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